잠언 23장이고요.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23장 말씀은 조금 재미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초점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조금 그럴싸한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경건하거나 거룩하거나 어떤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나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언 같은 경우는 지혜와 명철에 대한 그 길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3장의 전반부 1절에서 12절 말씀은 조금 엉뚱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것에 대한 기록이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것. 우리의 식습관이라든가 우리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씩 보면은 조금 따로 떨어진 내용 같은데 그게 아니라 1절부터 12절은 하나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무엇을 먹어야 되고 누구랑 먹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먹어야 되나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읽다 보면은 좀 피식 웃음도 나오고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나 싶기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식사가 음식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맥락을 좀 보면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음식에 대한 철학이 좀 담겨 있어요. 먹는 것에 대한 우리는 먹으면서 그냥 한 끼 먹고 때우고 말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에도 굉장히 먹는 것에도 의미를 두고 먹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은 음식을 소비하기만 하지 생산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있어요. 모든 양식, 모든 먹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서 경작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먹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먹는 것이다. 먹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밥 먹기 전에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어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가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 뭐 우리 밥 먹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씁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음식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죠. 채소가 되었건 육류가 되었건 누군가의 죽음, 그 생명을 내놓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음식에 있어서 이 음식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생명체가 죽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잘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음식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 음식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아니, 밥 먹으면서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조금 구체적이에요. 누구랑 먹어야 되는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어떤 생각으로 먹어야 되는가? 이게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이 음식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2절 말씀이거든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무섭죠? 무섭죠. 이게 2절 말씀 여러분들 메모할 수 있으면 적어두시면 좋아요. 탐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질병이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그래요. 무려 탐식이죠, 탐식. 탐식하지 말라. 사람들 이상하잖아요. 돈 들여서 부지런히 먹고 나면 돈 들여서 부지런히 뭐 하는 줄 아세요?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해요. 이상하죠. 좀 덜 먹으면 되는데 저도 오늘 말씀 어제 묵상하면서 야, 내가 먹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경고의 말씀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요, 탐식하지 말래요. 탐식하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죄를 짓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 그거를 경고하고 있는 거죠. 탐식하지 말라.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은요, 정신적인 측면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누구와 더불어서 먹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와 같이 먹는가, 그것을 경고하는 말이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와 먹고 있는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원이라는 말은 고위 공무원을 말하거든요.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힘이 있는 자, 나이 많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해요. 내가 밥 먹을 때 누구와 같이 먹는지 잘 생각해라. 잘 생각해라. 음식을, 그와 함께 먹는 음식을 통해서 예의 범절에 맞는 식사를 해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식사를 해라.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구체적인 먹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우리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음식을 먹는가. 믿지 않는 사람과 먹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방학을 맞이해서 큰아들이 집에 와 있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떨어져 있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같이 요즘 최근에 식사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되는데 아들 녀석이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입술 주변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자꾸 묻히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저녁에 밥 먹으면서 야, 너 입술에 그게 뭐냐? 점심 때 먹으려고 그 남겨두는 거냐? 막 하면서 농담하면서 애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한두 번 실수했겠거니 싶은데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래서 아주 매몰차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들, 여자친구랑 밥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입술에 거기 묻힐 수 있겠냐? 그래서 막 닦는 거예요 또. 그 말씀으로 말씀 묵상하니까 그 이야기가 어제 말씀 저녁에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된다고 생각을 해봐라. 대충 먹을 수 없다. 음식을 먹을 때도 좀 격을 갖춰가면서 먹을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먹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밥을 먹을 때 믿는 자답게 먹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 말씀. 아유, 뭐 이렇게 목사님 밥 먹는 것까지 신경 써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고백 말씀입니다. 네 분이 식사를 하시게 됐답니다. 목사님이 식사에 초대받아가서 네 분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반찬으로 식당에서 갈치조림이 4개가 나왔대요. 갈치조림이 4개가 나왔는데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머, 나 갈치 너무 좋아하는데 하면서 갈치를 먹는데 4조각에서 3조각을 혼자 먹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그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야, 갈치 나도 좋아하는데 3조각이나 드시네 하면서 재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셨대요. 만약에 믿는 분이셨으면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먹으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먹는지 중요해요. 믿는 자의 식사 습관도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3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단순하게 음식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재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의 어떤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취할 때에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거기 있어도 되는 자리인가?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맞나? 먹게 된다면 조심히 먹고 혹시라도 갈치조림이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에 지혜가 담긴 말씀이에요. 잠언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누구랑 먹어야 되는가, 이런 기록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4절 보면은 또 그런 내용이 첨가해서 나옵니다.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식사의 자리,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리인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갈망하는 자리인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초대받은 자리인지 개인적인 잔꾀를 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3장 말씀은요, 하나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 함께 먹는 자리가 결국 어떤 자리인가? 그렇게 잔꾀를 부려가면서 먹는 자리, 잔꾀를 부려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5절 말씀 별표를 좀 쳐두시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헛된 것을 취할 때에 그 헛된 것은 어떻게 되느냐? 헛된 것을 먹으려고 노력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결국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 사라진다. 부당하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리, 식사의 자리, 교제의 자리,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악을 도모하는 자리는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8절 말씀도 넘어가 볼까요? 쭉 넘어가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헛된 것을 추구해서 먹는 자리, 헛된 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얻는 자리는 결국 그게 잠깐 이득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된다? 손해가 된다. 내게 손해가 된다. 그런 자리에는 가지 말아라. 자, 23장 1절에는 계속해서 관원과 함께 먹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그러겠죠. 결국 그 관원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함께 밥을 먹거나 함께 무언가를 같이 취하는 자리, 결국 그 속셈이 드러나는데 10절 말씀이 그 속셈이에요. 10절 말씀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고아들의 밭, 이 밭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먹는 것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게석이 뭘 말하는 거냐면 밭과 밭 사이의 경계를 알려주는 땅이에요. 그 표시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내 것이 아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남의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땅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강제로 취하지 말라. 이 관원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잔꾀를 부리면서 뭔가 먹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속셈은 뭐냐? 여보게 잠깐 여기 앉아보시게. 나와 함께 밥을 같이 먹고 식사를 하면서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자네에게 이야기할 텐데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지게석 말이야. 밭을 영토를 구분해주는 이 지게석을 좀 옮기고 싶은데 나 좀 도와주게. 근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 고아들의 밭이에요.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을 위한 그 밭인데 높은 사람이 뭘 이야기하냐면 밥 먹으면서 나와 함께 이 일을 같이 도모해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냥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구나. 악한 꾀를 위해서 이 식사의 자리를 만들었구나. 그 이야기죠. 권세 있는 자가 식사 대접을 하겠노라고 거기 가서 나왔던 이야기가 결국 무엇이냐? 약한 자들을 좀 더 그들을 수탈하자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고아들의 밭, 힘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의 소유를 빼앗기 위한 그 잔꾀가 오늘 23장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식사의 자리, 밥 먹는 자리, 무슨 자리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리여야 되죠. 범죄의 자리에 이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23장 상반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악한 꾀를 꾀하는 자들, 11절 말씀에는 벌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들의 구속자는 누구냐면 약한 자들의 하나님, 헐벗은 자들의 하나님,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잔꾀를 부리는 자들을 벌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12절 오늘 23장 말씀은요, 참 어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밥 먹는 것, 식사의 자리,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누구랑 먹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죠. 단순하게 식사를 포함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는 겁니다. 재물, 꽁으로 무언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재물을 취하고 재물을 얻어야 되고, 그것을 얻었을 때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23장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 주셨다.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주신 식사를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얻어야 될 것이다. 재물도 마찬가지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형제와 자매를 살리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 시간으로서 식사의 자리를 또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교제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식사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생명의 시간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이 생명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식사의 자리, 교제의 자리, 재물을 얻는 자리, 모든 자리가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오니 이 생명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하시고 음식과 재물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과 교제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음식을 먹는 자리가, 재물을 얻는 자리가 결코 죄를 짓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건강한 마음을,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식탁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 식탁에 복을 주시고 그 식탁에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